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로 걷습니다. 그 시간이 참 호젓한 시간이고 또 저에게는 굉장히 한가로운 시간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구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론 어머니와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문경에 가 계시는 어머니도 산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리광을 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담임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3개월 막 지났는데 매일매일 초조하고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쁘고 최선을 다할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죠. 맡겨주신 그 소중한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할 때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번 듣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새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 있던 12제자 중에 하나 가론 유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나머지 11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풍파가 일었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서 터져버린 거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함께 마음을 합하고 이끌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체적으로 무슨 일이든 추진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지금 11사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교회에는 믿을 만한 리더도 없습니다. 탄탄한 조직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지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제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뿔뿔이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만 한번 쳐도 아마 끽소리도 못하고 또다시 숨어들 게 뻔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진 이 난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가 조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 앞에 섰는데 그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1절을 보면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가 되는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 원어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요, 똑같이 풀이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고 나실 때에 Jesus went in and out among us.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그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현장을 네가 네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먹어봤느냐? 폭풍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있느냐?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보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순간들, 순간순간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의 고백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빠짐없이 모두 다 참관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출입하실 때에 라는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말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건의 횟수, 그 양을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출입한다라는 말은 평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밖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여길 때가 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몰입하는 시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성취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요. 내 인생에 있는 눈금 하나를 올리기 위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수치화되어 있고 내 자산이 수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경력이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이 눈금 하나를 올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신앙에 대해, 영혼에 대해 냉담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만 손에 움켜잡는 것이 가장 급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들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뻗는 그 손을 우리도 같이 뻗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 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힘들어서 점점 어둠 속에 빠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네주신 보리떡 한 덩이, 그 떡 한 덩이 우리가 먹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풍비박산 나서 폭풍의 한가운데서 망연자실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뻗어주신 그 예수님의 손 잡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많이 갈라지고 너무 힘없이 쓰러질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출입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젖힐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지요. 세상 속에 사나 세상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샘솟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 인생 속에 흐르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관철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 위에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이 경험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출입하신 경험, 이것이 직분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직분자를 선택하기 전에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말은 우리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던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씩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 신앙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홀로 하나님의 뜻을 터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필수이지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면 늘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일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되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선생님들을 요즘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가슴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한숨 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베델교회의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부서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목장이 있으면 이 목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목장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 사건이 전체 목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이 아파하지요. 같이 상심하지요. 상심하고 아파하기만 합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를 구하지요. 그리고 같이 일어서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요. 같이 손을 모으고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버지가 60년을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을 때에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나눠야지. 간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을 나눠야 합니다. 삶을 나눌 때 자기의 아픔이 함께 고백되어지죠. 삶과 나의 아픔이 함께 나누어질 때 여기에 은혜가 같이 나누어집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낼 때, 나의 힘듦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은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말은 삶을 나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베델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연단받지요. 연단받은 내가 쓰임받습니다. 또 쓰임받는 내가 또 다른 연단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새로운 사도의 역할을 확실하게 짚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언할 자가 세움을 받아야 한다. 12사도는 교회의 단순한 리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난관들을 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야 할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부활을 증언해야 할 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힘써 모입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더 힘써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흐지부지하고 지리멸렬한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가 그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내 앞에 펼쳐진 참으로 이렇게 혹독한 시련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 아픔의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자. 눈물 흘리는 그곳에 우리가 걸음이 되자. 십자가를 같이 지자. 이 말씀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결코 영광스러운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될 수 있으면 꺼려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로 청구된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청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띠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사바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수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말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도 저명했었고 또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물망에 올라왔을 때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기도 속에서 지금 온 성도들은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우월한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탁월한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투표권과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뽑혀진 것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마띠아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띠아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겠습니까? 마띠아는 아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발틱해를 인근에 조지아 공화국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 기독교인들의 시작을 마띠아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띠아는 드러나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로 인해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